집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날 수치스러운 일, 나라를 뺏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식구들이 1910년 12월 30일 날 두만강을 건너서 망명을 합니다. 전 가족이 60여 명이 끌고 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길림성 이 통화현에 정착을 해가지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는 숙식도 무료, 학비도 무료. 조선 청년들을 모아서 10년 동안 양성을 했습니다. 1911년부터 1920년까지 3,500명의 민족 독립투사들을 양성한 사람들이 바로 이회영 감리교 성도 집안의 식구들입니다. 이 이회영 선생님의 11대 선조가 누구냐면은 선조를 모시고 임진왜란 때 압록강을 건널 때 왕이여 압록강을 건너지 말고 보고를 듣고 끝까지 나라를 지키십시다 하고 충언을 했던 오성 이항복 씨의 이항복 재상의 후손들입니다. 이분들은 명문 집안이므로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600억을 만들어가지고 만주로 가서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6형제 중에서 5명이 죽었습니다. 1명만 해방이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회영 선생님의 그 기념관이 서울 전철역 3호선 이 경복역의 옆에 기념관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민족을 살리는 집안. 오늘은 이 본문 다윗은 BC 1018년경에 나이 22세 때 인기 절정에 올랐지만은 자기를 시기 질투한 이 장인 사울왕에 의해서 인기가 추락이 되고 이제는 숨막히는 이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사무엘이 운영하는 라마라요시라는 신학교에 쫓김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세운 학교에서 다윗이 영안이 열리는 사건,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아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의 구원자십니다. 사울왕이 창을 2번 던졌습니다. 그리고 암살 저격범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골리앗에서도 그는 전쟁에 이겼습니다. 다윗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윗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이 셀베이션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야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어로는 뭐냐면 소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야소나 소테리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적이나 위험이나 고통에서 구출해 냈다 하는 게 바로 셀베이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받을 장소에서 내가 받을 고통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셀베이션, 야소, 소테리아 또 하나의 뜻은 리커버리,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복, 육체에서 회복, 정신에서 회복, 영에서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인간이 다시 리커버리, 회복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온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으로
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상처났다, 내 심령이 상처받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회복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모델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상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복사판이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깨진 형상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성공이 온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다윗은 도망자가 돼서 이 도망자로서 그는 사무엘에게 갔지만은 성령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성령님께서 지금 은혜 받을 장소로 지금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님, 저희 장인 어른이 무언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사울왕에 악신이 든 것을. 왜 악신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사울에게 악신이 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보고에 사무엘의 선지자는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참 다윗의 좋은 영적 멘토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노년에 은퇴해서 라마,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도에 보시면 그게 바로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 라마에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선지자들의 공동 생활 터전을, 영적 연습장을 거기다 만들어서 이 선지자들을, 젊은 청년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요시라는 것은 선지자 학교 이름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용기 있는 갓선지자도 나왔을 것이고, 또한 다윗의 죄악을 지적했던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도 바로 이 라마 나요스의 모든 출신들입니다. 일본에는 정경숙이라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으로 다윗의 위로자요 보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중에서 내 신앙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영적 멘토와 장소를 예비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준 것, 이것도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또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곤란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불안과 고독과 절망에 빠진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 멘토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캘리포니아에, 또한 우리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 비가 오도록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연 마무리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작품이 오니, 아버지의 생명이 오니 이 생명들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기도하면 감동을 받으실 건가? 이걸 착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 멘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든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에 살다가 인생의 절망의 끝, 우리가 낭떠러지 끝에 우리에게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어떤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몇 세가 왕이 됐냐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 라마 라옅에 올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22살입니다. 이 젊은 날에 그가 들판에서 양치기로서 악기의 훈련을 받았고 돌팔매 훈련을 받았고 목동으로서 그는 아버지 밑에서 충실하게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인생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겁니다. 영적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라마 라옅에서 성령 충만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가 성령 충만해서 모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성령님의 은혜를 너무 잘 알아서 자기가 이 음란의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의 죄악을 주여 아시오나 주여 제가 넘어졌으나 용서하시오되 시편 51편 11절에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또 한 가지 뭡니까?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이 떠나면 결과가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자기가 안위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신을 거두지 마시라고 간절히 죄악 중에 넘어져서도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은사 체험을 하는 장소가 바로 라마 라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사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안 했다고 하셨으면은 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시고 은사 세계로 또 들어가셔야 됩니다. 카리스마타, 이 은사는 카리스 은혜에서 왔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받으면 사람 인격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럼 은사가 오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적으로 충만하다. 그럼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달라지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외적인 충만, 위로부터 능력 충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성도, 힘 있는 성도, 열심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피터 와그너 박사가 한 27가지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장은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 12장 등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에는 특별하게 교육의 은사, 능력의 은사, 봉사의 은사, 신비의 은사, 생활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은사 안에는 영분별, 귀신 축사, 각종 방언 통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 안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신의 은사. 그리고 모든 은사는 귀중합니다. 봉사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겁니까? 남을 위한 겁니까? 남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방언 은사는 뭡니까? 혼자 방언 충만하면 자기를 위한 은사입니다. 그럼 어떤 은사가 더 좋습니까? 지혜와 봉사 은사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중요합니다. 정적인 은사가 안 왔다고 해서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떤 정적 은사가 나에게 충만히 왔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또한 비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은사는 귀중합니다. 다양합니다. 또 은사는 서로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은사는 또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디모데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안수리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작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불같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에는 질서가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 바로 은사 사역입니다. 다윗의 이 영성훈련, 다윗이 은사 세계를 여기 라마라옳에서 보게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상 거의 끝나는 27장까지 10년 동안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왜 내가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는가? 내가 왕으로서 자격자로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면은 왕의 훈련을 나는 받겠는데 왜 나는 이런 죽음의 위험을 이렇게 10년 동안 내가 견뎌야 되는가? 벌써 라마라옳에서 이 다윗은 이 영의 비밀을 알므로 그는 이기는 힘을 그는 배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아, 왜 왕이 악신에 잡혀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었겠죠. 그 마음속의 권력욕, 시기 질투, 비교의식 때문에 악신이 들어와서 저 사울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귀신이 발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인간은 이렇게 추하게 되구나, 이걸 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준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 알았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 유혹물이라는 것도 또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이 타락한 옛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싶은 이 욕망의 덩어리가 있고, 이 욕망의 덩어리가 바로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정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배운 게 뭐냐? 야, 인간이 괴물이구나. 이걸 알아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이걸 알았을 것이고, 그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쓸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슴에 의의 보호대를 차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들여야 되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실어서 일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 왕에게 복수를 안 한 겁니다. 왜? 영의 세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냥 보통 똑똑한 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영적 훈련장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줬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 아니겠죠? 다윗은 들판에서 돌아다니는 토끼 한 마리, 처음부터 잘 잡은 아니었겠고, 막 돌판매하고 토끼 한 마리씩 잡는 재미, 그 다음에 여우 때려 잡는 재미, 뭐 늑대, 나중에는 곰, 사자, 계속 실력이 늘어가서 마지막에 골리앗을 이겨버린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영적 훈련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금식도 하루 금식, 작정도 어떨 때는 일주일 작정기도, 그다음 또 증가돼서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나중에는 21일 금식, 40일 금식, 이렇게 쫙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1번 작정기도, 하루에 3번 작정기도, 말씀 훈련, 성경 말씀을 지루한 말씀, 마태복음 1장도 나중에는 의미 있게 의미하며 묵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 훈련을 우리를 계속 시키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영적 큰 선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장부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야, 인생은 훈련장이다. 인생은 전쟁터와 싸움터다.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뭘로? 특급 선수로. 그럼 특급 훈련을 내가 특별 훈련을 하나님 시킬 때 그때 나는 맡기겠다. 주여, 나는 내 삶을 맡깁니다. 훈련시킬 때 이 훈련병이 제가 교관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대신 교관님이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맡기기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대선수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사울이 지금 정보를 쫙 입수했습니다. 아마 현상금까지 걸었을 것이고 현상 수에 포스터까지 다 붙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 거 다 기다리고 있으니 정보가 딱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라마, 라얏,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갔다는 소식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체포조를 1차 체포조를 보낸 거 아닙니까? 1차 체포조를 보냈는데 1차 체포조가 라마 라얏이라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마 집회 시간에 들어갔는지 그 라마 라얏의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의 신이 그 군인들에게 군사들에게 임하다 보니까 이들들이 다 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신과 영혼이 아니고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이 취해버린 겁니다. 성령이 취했다는 것은 행설수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의한 애언이 나온 겁니다. 애언만 나왔겠습니까? 찬양과 노래가 계속 나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기도 충만한 곳입니다. 성령님은 정결한 걸 좋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둠의 죄악, 더러운 죄악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라마 야옷에 이 체포조들이 가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자기들이 애언을 하고 성령이 취하니까 회개의 영이 임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는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우리가 한국에서도 청계산이 있고 삼각산이 있고 안양에는 또 갈멜산이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밤마다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제단 앞에 은사의 불이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각종 은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라마 야옷이 바로 이런 장소였습니다. 라마 야옷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군사들이 뒤집어졌죠.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지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잡으러 온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 군사라고 그래서 뇌물 먹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집에서 폭행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욕설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군인들이 막 뒤집어서 막 회개를 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능력 세례, 성령의 인침을 받는 백성은 부르짖음으로 회개하라 함으로 다시 한번 능력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얘네들이 최면술에 걸렸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이 2차, 3차로 정신력도 뛰어나고 교육도 제대로 받고 완전하게 A급들 군사들만 체포자를 다시 뽑아가지고 2차 부대도 보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1차 부대하고 다들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3차 부대를 보냈습니다. 체포자를. 그들도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게 뭐야? 다 바보 같고 쉽게 말하면 좀 내 주위에는 이렇게 좀 어리석은 부하들만 있나? 아니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럼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잡으러 와가지고 남아에 있는 세구라는 그 우물터에서 이제는 나요시로라는 그 신앙 공동체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부하들은 남아 나요 공동체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했는데 사울왕은 뭐냐면은 가는 길목에서부터 그런 성령에 붙잡힌 겁니다.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를 대학생 때 거기 가서 금식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 가기 전에 기도를 소개해주는 사모님이 그래요. 윤 선생님, 그 기도원에 가는 그 길목부터 당신은 은혜 받을 겁니다. 길목부터 들어가면 성령에 취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하게 호기심이 있었고 흥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기 때문에 저도 기도를 여러 번 간 것입니다. 토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 여러 번 3일 동안 금식 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일주일도 또 했습니다. 사울이 이곳에 들어와서 성령의 영에 황홀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도 애언을 했습니다. 체포조들이 호랑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부들부들하는 순한 양들처럼 사람이 변했듯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춤을 추고 남아 라요스에 와서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옷까지 다 벗은 것입니다. 뜨거 해서 옷을 벗었던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성령의 권위 앞에서 왕복, 예복, 군인복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옷을 다 벗기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게 하시려고 이 사울 왕이 스스로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누워서 행설수설한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찬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귀신은 땅에 집착하게 하고 땅에다 욕심내게 합니다. 자기에게 관심 갖게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할 기회를 줍니다. 사무엘 앞에서 사울왕은 초창기 때 성령의 신에 취해가지고 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때도 성령이 역사해서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었고 인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라마 라요스에서 성령의 신을 부으십니다. 이때가 뭐냐면 이 사울 왕이 회개할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지금 취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기심 내놓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욕심 내놓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이 나의 자기의 성을 버리겠습니다. 이 땅에 집착한 것을 버리겠습니다. 옷을 벗듯이 사울왕도 이 세상 것을 벗어버렸으면 다시 새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으로서 그는 왕정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지금 한국의 성령 운동이 좀 약화된 거죠. 감소된 거죠. 왜? 많은 목사님들이, 죄종들이 성령 충만할 때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성령 충만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뒤집어진 영혼들이 회개의 영에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서운한 이 영혼들이 이 쾌락 세상, 이 현대 문화 속에 숨어있는 마귀의 덫에 다 걸려든 거예요. 걸려들어 세상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물욕에 정욕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이 권력이나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신앙에 우리가 장애가 되지 않을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사람들이 풍요 속에 있다 보니까 배가 고플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배가 부르니까 나요 나요로 다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여기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사울이 왕이 될 때도 그 무리 속에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리듯이 놀래가지고 야, 이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네? 근데 오늘 동일하게 또 라마라옳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속담에 이르기를 야, 선지자 중에 사울왕도 있구나. 자기가 왕이 될 때 이 소리를 들었듯이 이 지금 라마라옳에 다윗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소리를 들을 때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구나 하고 다윗을 인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좋은 파트너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함으로 인해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서로 간의 윈닝 게임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다윗은 봤습니다. 보고도 체험하고도 그는 거부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그 결심한 인간의 이 의지가 마귀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면 포기해야 되는 걸 안 한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운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인간의 고집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뭐냐면 세이프티, 안전이 옵니다. 이러한 믿음이 성령님이 역사한 것을 인정을 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위로 돌아오는 선물을 받습니다. 다윗은 영의 눈이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겠습니까? 열렸습니다. 야, 사울왕이 악신들인 이유가 있구나. 사울왕의 안에는 죄의 속성이 사울왕을 괴물로 만들고 마귀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구나. 야, 권력의 암덩어리, 욕망의 암덩어리, 이거 무서운 것이래.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자기 권력의 암덩어리를 제거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스스로 조심했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정욕의 욕망, 정욕의 괴물이 있는 걸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그는 인지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세요? 신비주의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무서운 괴물이 있는가? 이 옛사람이라는 괴물이. 이걸 어느 기회가 오면 이게 무서운 괴물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 분노하면 내보세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바뀐 성도님도 계십니다. 사람이 죄 속에 빠질 때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리고 어떤 짓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내 안에는 정욕의 괴물, 권력의 괴물, 탐심, 어떤 게으름, 비방, 무서운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안 잡히는 겁니다. 이것을 잡혀서 인생을 계속 끌고 가시면은 주님 나라에 부끄러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도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좀 자기 땅이래요. 이게 정상입니까?
일본의 군국주의가 침략을 해도 자기 잘못을 몰라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괴물들입니다. 일본 군국주의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악신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민의 피를 빨고 인민을 학살시키는 그 집단의 이념주의, 공산주의가 정상입니까? 그 배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피를 빱니다. 그 무슨 자본주의 배후 속에 누가 있겠습니까? 악신이 있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구호 아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 말세, 아니 이 악신이 날뛰는 이 세상에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그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만이 이 땅에서 서바이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강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앞에 베스트되는 성도, 이걸 제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 겁니다. 정의 부대는 소수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깨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인정받는 성도는 소수입니다. 이 소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주여 은사 체험을 통해서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라마 라윗의 공동체를 운영했습니다. 굉장히 사명자입니다. 여기에서 젊은이 다윗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짱 선수가 됩니다. 성령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마다, 성령님 뜻에 불순한 성들마다 안 좋은 거예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마다 뭐예요? 인간의 괴물이 죽어버려요. 악령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런 승리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괴물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사탄에 잡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